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절에서 28절 말씀인데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받으신 이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주님이 하실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대목의 말씀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 물로 침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에서 전파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쳤다고 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 쪽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 예언했던 선지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26절 27절에서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일도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높으신 이다. 이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은 그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지금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내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히려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걸 보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옛날 번역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니죠.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평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서 우리 주님이 침례 요한을 그렇게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침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침례 요한은 보니까 오직 그의 사명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주의 사역을 예비하려고 왔던 사람이고, 또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왔던 그런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길게 사역은 못했어요. 한 2년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짧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그가 최후의 그 삶을 마감했죠? 헤롯의 부정을, 그 불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침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기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침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누구로 영접했다고요?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고요. 주인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으면은 종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뭘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런 삶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 변화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침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고,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그의 말에,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하는 그 유명한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명예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취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3장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저 지금 예수님께 침례 받으러 가는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니, 자기를 따르던 그런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 가는데 내가 저 영혼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조금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은 망하고, 아멘? 우리들은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 미군어 사업장들을 경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과일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빵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찻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 사명을 갖고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빵을 만들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빵을 주님이 드신다는 그런 정신으로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 유동부 치아바타라고 하는 그 네이버 검색 1위라고 하더라고요. 빵 검색에서는. 어떤 빵을 만드냐면은 그 아토피 있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어도 전혀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재료를, 최고의 재료를 써서 최고의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유동부 치아바타 그 형제는 주문이 그냥 4개월, 5개월치씩 막 밀려 있어요. 빵을 잘 만들고 그 소문이 났는지. 그리고 경화청과라고 하는 그 과일 가게, 그 가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걸고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늘 찬송 틀어놓고, 그 사업장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걸어놓고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수실 것으로. 그래서 정말 최고 맛있는 과일,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그렇게 하니까 매출이 하여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직원들을, 그 형제들이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질 않아요. 정말 같은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두가 주인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기고, 그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누구를? 그 직원들을. 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소비자들이 최고의 그런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병원하는 사람, 또 일식집 하는 그 형제도 있는데 그 형제도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하고, 서민 가부에 다 그냥 몇 번씩 나오고 그래요. 몇 번씩. 최고의 명품 그런 사업장들을 하는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하든지,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몰려들고 할 때 자기가 자기의 명예를 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그 안드레와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도 그가 그들을 막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님만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침례 요한이 3장 29절에서 보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가니까 나는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어떤 그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내가 그거를 주님 앞에 불평하고 또 내가 스스로 그냥 낙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면은 전도를 통해서나 안 그러면 교회 섬김을 통해서나 내가 안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내 시간도 손해보고 내 물질도 손해보고 그렇지만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다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우리 주님이 너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면서 정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그분이 운명하시는 걸 본 거예요. 소천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에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최고의 그 서울대에 나와서 일본 유학 가서 유학하고 실력 있는 그런 의사였는데 전쟁 직후에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그냥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고 자신은 자기 재산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여간 업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옛사람 죽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죽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은 죽은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경주하는 것과 같아요. 금방 지나가요. 벌써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요. 금방 이제 60대고, 금방 70대고, 금방 80대고, 120살 먹은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왔다고 하잖아요. 120살을 살았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멋지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하는 삶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깨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루 이렇게 휙 지나서 오다 보면은 중요한 일들을 못하고 그냥 지나올 때가 있어요. 일주일 계획 잡으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맨날 바쁜 일에 쫓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을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하는 거가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서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나님께 순종하고서 내가 해야겠다. 이런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해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맨날 그냥 상황에 쫓겨서, 안 그러면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내가 살게 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내 바쁜 내 필요를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말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하리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리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서 먼저 그거 하고, 바쁜 것들은 바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서 아침에 메모를 딱 해요. 이거는 내가 오늘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런 사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네가 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우리 주님이 여인이 난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큰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침례 여왕과 같은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내일서부터 또 남은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